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그리고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연약한 인간이지만 죄의 유혹이 참으로 많이 사람을 무너뜨리곤 하지만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찬양하라, 잊지 말라, 조심하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의를 지키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절기를 통하여서 나의 죄의 문제는 정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되었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이 그냥 두려워서 벌받기 싫어서 믿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신앙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가 연말에는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의 신앙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절기에 따라 신앙을 고백하고 주의를 지키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신앙을 다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악한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거대한 바람을 불어넣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기술의 힘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의 발달이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속삭임을 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마다 각자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견주어서 놓을 때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고 이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서 우리를 갸우뚱거리게 하고 무게중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들이 어디 한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사람 이걸 건드리면 하나님 찾질 않지, 이 사람 이럴 때 찾아가면 하나님은커녕 세상에 더 빠져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교묘한 방법을 간교한 사탄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요, 어떠한 분은 주기도문을 고백한다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나타나야 하는데 제가 지금 죄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제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떠한 분은 시편 1편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저는 지금 악인들의 꾀가 너무 좋아요. 죄인들의 길이 너무 달콤해 보입니다. 오만한 자리가 왜 자꾸 탐이 나는 거죠?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현 위치를 조명해 본다고 합니다. 거룩한 고독이 필요할 때입니다. 거룩한 고독 말이죠. 다른 것들 다 가지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단호한 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요?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지 못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한 절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채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많아지고 넉넉해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떤가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이전보다 생활이, 이전보다 삶이, 이전보다 먹을거리가, 이전보다 즐길 것들이 정말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영역 속에 감사로 살아가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 때문입니다. 역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잠깐 기억해 보실까요? 제가 5초를 한번 드릴 테니까요. 5초 안에 5가지. 1부 때는 3가지였는데 3부에 나오시는 분들은 5가지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초를 드릴 테니까 5초 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역, 부분, 고백, 내용,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거나 단어를 생각해 보시거나 한번 기록해 보시겠습니까? 1초, 2, 3초, 4초, 5초. 왜 그냥 저만 읽어보고 계시죠? 그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정말 시간도 빠르고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들 때문에 감사하기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기초적으로요. 아유, 이게 생겼네. 감사할 수 있겠죠. 세상은요. 물론 우리도요, 믿음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생겼는데요. 어머, 물잔이 생겼네. 마실 수 있는 물이 생겼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감사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감사는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도요, 내가 운동하니까요. 건강이 유지되는 거죠. 가정도요, 내가 자녀들을 잘 돌보니까 자녀들이 유지되는 거죠. 직장도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인정받고 월급도 올라가고 기대감도 받고 칭찬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내가 했으니까요. 내가 뿌리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썼으니까요. 참 이게 무섭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 요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영역에서 멈추면 괜찮은데 문제는요, 신앙이에요.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주일 성수 잘하니까 신앙이 이만큼 유지되는 거지라고 하면서 신앙 또한 믿음 또한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죠. 왜요? 사실 본래 우리는요, 이 골로새서 말씀이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이전의 형편, 이후의 상황,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담고 있는 책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많은 구절을 보실 터인데요, 저와 함께 이 한 구절 한 구절 걸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요, 감사를 할 수 없는 원래 우리의 모습은요,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3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21절입니다. 원래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원수였대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마음에서 감사요? 나올 수 없죠.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을 찾는 신앙의 행동들이 안 된다고요. 왜요? 전에 악한 행실로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였대요. 원수. 이 원수의 뜻은 뭘까요? 13절입니다. 원수가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흑암에 있는 존재들이 원수라고 합니다.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던 자들이 원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로 진리가 아닌, 빛이 아닌, 생명이 아닌, 유익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흑암에 갇혀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사는지, 무엇을 하면서 기쁨을 삼는지를 전혀 모르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옆 사람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러한 무지한 상태, 육신의 눈을 넘어서 영적인 이 시야까지도 닫혀서 완전히 닫혀버려 있는 이러한 처절한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안 보이는데 뭘 감사를 합니까? 감사할 수 없죠. 원수된 자들,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3번째로는요, 이 구절 안에 있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을까요? 주님 앞에요. 주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내세울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무리 죄를 씻으려고 뭘 한다라고 할지라도 죄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옷은 더러우면 빨면 되죠. 신발은 더러우면 세탁하면 되죠. 하지만 심령이 지은 죄는요, 내 영혼이 지은 죄는요, 건드릴 수 없는 영역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의 원래의 상태, 원수된 자들, 흑암에 있었던 자들, 그리고 그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감사는 선물이 아니라 뭘까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 때 할 수 있는 것이 고백이에요. 감사죠. 감사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고백. 내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면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은요, 상반기에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투자를 했는데 얼마나 이득을 받는지, 돈을 꼬박꼬박 저축했는데 그 돈이 얼마나 이득을 남겼는지 계산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얼마나 남았는가를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와 존재를 맺어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맥주감사절이에요. 남았네? 하나님 드릴게요. 이만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만큼 드려도 저 손해 안 봐요. 이만큼 드려도 저희 살 수 있어요. 남은 걸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존재와 이 관계를 맺어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맥주감사절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부르신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중간의 내용 다 빼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만 한번 건드려 보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외침이죠. 바울이 정말로 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이죠. 당시 골로새 교회는 1장 7절에 등장하는 에바브라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써 보내서 그 편지를 받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서 그 교회의 형편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즉슨 바울이요, 지금 우리 골로새 교회가 이단과 거짓된 교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풍지박살되었습니다.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요. 성도가 떠날 것 같습니다.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도 차릴 수 없을 만큼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에바브라가 찾아갔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 편지를 받고 그 내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세상의 악한 것들이 아무리 찾아와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받고 바울이 1장 2절과 3절이에요. 내가 기도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힘교하는 교회들에게 선교하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복음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1장 12절은요 9절부터요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 있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 주실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실 것을 내가 아노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뭐로요? 합당하게 여기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합당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합당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 용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qualified라고 하는 단어가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deserve라고 하는 두 개의 영어가 쓰입니다. qualified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합격해서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조건에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deserve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카노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자격이 전혀 없지만 자격을 받은 자로 세워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받은 자로 세워준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받으면 돼요.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요, 말이 어눌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못해요 라고 말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그죠, 모세죠. 모세예요. 하지만 입이 어눌한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민족의 대이동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파는 가문에서 가장 작은 자요, 나는 키도 작은 자입니다 라고 했지만 미디안 종족이 찾아왔을 때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세워주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이죠. 300용사를 데리고 기드온이요, 이끌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다들 자격 없는 자들 아닙니까? 패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설레발치면서 염려하며 못합니다 라고 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능력이 돼서 자질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질 않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구절인데요, 14절입니다. 화면이요. 이거죠. 바로 이거죠. 뭡니까? 속량, 죄사함입니다.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분이 속량해 주셔서요. 정말 이 땅에서 이 단어를 보아도 행복한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고백을 들을 때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요? 길은 두 개니까요.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과 속량함을 받지 못하여 멸망으로 떨어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잠시 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대요. 내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없애주세요라고 하지 않았는데 속량, 죄사함으로 첫 번째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20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었대요. 그로 말미암아, 주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 따랐던 사람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기억합시다. 이 20절이에요. 지칭하는 대상을 보실까요?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믿음은요, 그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요, 그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도 은혜인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22절이에요. 보실까요? 22절이에요.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하신대요? 거룩한 당신이요. 거룩한 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대요.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합당하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고 또한 십자가로 화목함을 얻었고 또한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새로운 신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제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첫사랑을 단순히 감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가 됩니까? 찬양할 때 눈물이 납니까? 기도할 때 눈물이 납니까? 첫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가 아니죠. 첫사랑은요, 우리 두 명제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첫사랑은요,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첫사랑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찬양처럼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고 하는 찬양처럼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나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가 충만입니다. 충분합니다. 알라는 거죠. 충만합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이렇게 반복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이죠. 충만하니까요. 어느 시대를 빼놓지 않고 어느 나라를 빼놓지 않고 어느 계획을 빼놓지 않고 먼저 계신 충만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요, 이어지는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지하시고 아십니다. 전능하시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2장 3절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며 그분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계셨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기가 막혀요. 2장 10절이죠.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충만해져 간대요. 충만해져 간대요. 성 어거스틴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은 각자 저마다 큰 구멍이 있다. 이에 사람은 그 구멍을 다양한 것으로 채우려고 평생을 발버둥친다. 누구는 물질로, 누구는 인정으로, 누구는 욕망으로, 누구는 명예로, 누구는 성공으로, 누구는 그 외의 것으로. 하지만 사람은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구멍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채워줄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제외하면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은요, 예수님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여겼던, 가졌던 것들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국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을 통하여 흘러나올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요소가 합당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합당하게 여기셨는가, 무엇을 합당하게 주셨는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12절이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합당하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기업이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합당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업입니다. 기업. 자, 기업은요, 신구약에 전체적으로 등장하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기업과 신약에서 말하는 기업이 달라요. 구약에서 말하는 기업, 신약에서 말하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왜 이것이 다르게 되었는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기업은요, 나할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대표적으로요, 광야 생활 40년을 마친 백성들이 축복의 언약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각 지파의 장이 나와서 제비를 뽑아 지파와 가문이 살 수 있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기업은요, 땅이에요. 분배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살 곳이 없었습니다. 누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살 곳이 없는 그들에게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래서 그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그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 땅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죄로요.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땅에서, 성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신당이 들어오고 산당이 들어오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들어옵니다. 그모라의 신이 들어옵니다. 오죽했으면 비를 내리는 신이 비를 주지 않으니까 아들과 딸을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그 땅을 피로 얼룩지는 더러운 땅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주전 726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가 되어 그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그 땅을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성문이 불타오르고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땅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주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해결되었기 때문일까요?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기업을 죄사함으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과 맺는 관계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이 기업은요, 총 7가지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는 죄사함, 누구는 영생, 누구는 하나님 나라, 누구는 성령의 내주, 누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뜻할 때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뭐요?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왜요? 죄사함 주셨으니까요. 영생 주셨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약에서는 기업이 땅 하나였는데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완벽한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특권인 거죠.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자녀가 지닌 특권이 바로 기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땅을 받는 그 기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한 세대가 누리는 땅에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생명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내게 남겨진 것만이 있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내가 된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건강한 감사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도의 기업은요, 내가 뭘 받았는가, 무엇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영생을 얻었는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최고의 상속을 집, 재산, 기타 등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세상의 것 하나하나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으로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요? 합당하게 여겨주셨으니까요. 뭐로 합당하게 여겨주신 것일까요? 기업을 주셨으니까요. 합당한 자가 된 거죠. 기업을 받았으니까 합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을 받아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어디 가운데서요? 빛 가운데서요. 빛 가운데서 살라라고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빛 가운데서 사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요,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래요. 빛 가운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대세가 아니라 말씀의 대의를 따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죠.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우선순위예요. 삶의 주되심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빛 가운데로 사는 이 첫 번째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것이 죄인 줄 몰랐지만 이제는 이것이 죄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리라, 보지 아니하리라, 가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두지 아니하리라, 생각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빛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죠? 사명이죠.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피스메이커,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어지는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으로요, 채워지는 삶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인간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건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부디 나를 도와주소서. 평강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다짐하지만 기도하지만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경험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빛 가운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은혜의 경험의 반복. 은혜의 경험의 반복. 은혜의 경험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삶의 성품이 됩니다. 감사가 삶의 성품이 돼요. 보세요. 내 머릿속에 지금 뭐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떠한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지, 세상에
세상에 걱정, 근심, 두려움, 성공, 부요, 인정, 안정, 능력, 부귀, 영화 이러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죠. 없어요. 거룩한 훈련이 필요하죠.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하나 끌어내고 하나하나 뒤로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경험의 반복 말이죠. 우리 주변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그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단순하죠. 왜요? 환경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마음을 지배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반대로요, 말씀이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골로새서 안에는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골로새서 안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완전수인 7번 등장을 합니다. 이어지는 화면을 하나하나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대요.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인 12절입니다. 잘 체크해 놓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골로새서를 한번 쭉 읽으면요, 감사의 맥잡기가 됩니다. 12절이에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이죠. 기가 막히죠. 짧은 한 구절인데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는, 합당하게 여기셔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세 번째는요, 2장 7절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이죠. 네 번째로는요, 3장 15절입니다. 올해 우리 영화교회 표어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한 몸으로 평강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으니,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네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예요. 3장 16절입니다. 누가 찬양할 수 있다고 합니까? 그렇죠. 노래하지 말라고 해요. 감사하는 자가 찬양할 수 있다고 해요. 감사하는 자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렇죠, 감사하는 자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요, 3장 17절이에요. 누구를 힘입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힘입을 때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요? 운수가 잘 풀릴 때요? 대박 났을 때요? 뭔가 생각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요? 아니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일이 지연이 돼도 안 돼도 조금은 틀어지는 것 같아도, 왜? 하물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말입니다,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2절은 일곱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라고 합니다. 깨어있으면 감사하고 깨어있으면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감사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남겼는지,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셨는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합당하게 여기셨습니다. 성도의 기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빛 가운데로 살며 빛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선택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 선택의 기준, 감사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두 가지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마쳤으면 합니다. 오늘 저녁에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밥을 먹으면서 이거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또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니까 믿고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울려 퍼지는 식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때요? 행복해지시죠? 이 일로, 그 사람의 도움으로, 그 사람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관심으로, 그 사람의 기도로, 그 사람의 인정으로, 그 사람의 또한 응원으로, 정말 그 사람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로, 그 모임으로, 그 시간으로, 그 중보기도 팀으로, 그 예배로, 그 말씀으로, 그 찬양으로 한번 울려 퍼지는 그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식탁의 자리가 정말로 웃음꽃이 피며 즐거운 화목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정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을 듣는 배우자와 자녀들은 어떨까요? 표현하지 않지만 설령 웃지 않고 그냥 밥만 먹고 휴대폰만 보면서 밥만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심령 안에서는 은혜의 물줄기가 확장되게 됩니다. 반대로요. 밥을 먹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자식 때문에 죄송해요. 그 녀석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거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그 모습으로 정말 제가 마지막 소수로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막 그 식탁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쏟아내는 나는 모르겠어요.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원한 게 아니죠. 이미 내가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심령을 더럽히게 만들고 있는데 그게 뭐가 행복한 일입니까? 성도의 자질의 모습이 아니죠. 더 놀라운 것은요, 안타까운 것은요, 그것을 듣는 배우자예요. 그것을 듣는 자녀입니다. 교회가 됐건 성도가 됐건 인물이 됐건 대상이 됐건 누군가 되었건 이웃이 되었건 친족이 되었건 가족이 되었건 일이 되었건 사건이 되었건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험담 하는 이야기 속에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러한 장면을 생각해 보기도 쉽지 않지만 어때요? 처절한 싸움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메말라 가는 거죠. 메말라 가는 거예요. 종종 장례를 치르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정말 많은 유산을 남겼어. 와, 땅이 그만큼 있었대. 사실 그 이야기 들어봐야 뭔 쓸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겠죠. 저분 평생 감사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네. 그렇죠? 우리 권사님 정말 볼 때마다 감사하시는 모습이었는데 감사하시다가 천국 가셨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정말 감사의 믿음의 모습 남겨두시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계실까.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늘 잊지 마시고 끝날까지 감사의 고백으로 신앙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